10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6월절 준비와 초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거의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았고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까지 이방 신에게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고 예배는 사라졌으며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치개혁이나 군사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킬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텅 빈 마음은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데 있음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온 백성을 유월절로 초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어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거의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회복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간절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온 회중과 의논해서 한 달을 미뤄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절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이 부족했던 데다가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결정은 결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깊이 살폈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혼자가 아니라 신하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신중히 논의하고 이 일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뜻을 앞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폈고 그 뜻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신중히 의논하면서 가장 선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의 열심이 혹은 나의 계획과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진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히스기야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해 유월절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을 보냅니다. 보발군들이 곳곳으로 달려가서 전한 편지의 첫 마디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죄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애끓는 호소였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는 목을 곧게 하는 것, 즉 교만함과 완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는 태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꺾지 않는 나의 교만과 고집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교만과 아집을 꺾고 내 삶을 황무지처럼 만드는 반복적인 죄로부터 단호히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에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초청은 보발꾼들을 통해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보발꾼이 은혜로운 초청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앞에서도 인간의 교만함과 완고함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초청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발꾼들의 사명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음과 냉대를 감수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결국 회복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실 때 흩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발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참 외롭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열매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보발꾼으로 서면 됩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